오늘은 사도행전 9장인데요. 제목은 회심과 부르심입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회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독교에서 회심이 없다면, 컨버전이 없다면은 그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는 것은 바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컨버전, 바뀌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입니다. 가는 길을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주의 길로, 영원한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자, 바울의 회심은 너무도 극적인 회심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심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음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바로 우리에게 회심을 주시기 위해서, 주의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 이전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성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지만은, 로마서를 비롯한 그의 서신은 기독교의 뼈대와 구원의 핵심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회심하기 전의 모습을 보노라면 우리는 가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그는 잔인하고 악한 박해자였습니다. 예수를 경멸했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모두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헬라파 수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왜 살인자였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옷을 맡아 주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순교에 앞장섰던 사람이요, 그를 순교를 위해서 선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옷을 맡아 주었다는 것은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주모자입니다. 자, 바로 이런 사람 주동자가 변화를 입었는데요. 그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냉혈한과 같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울면서 장사 지내고 크게 울었다고 했는데 바로 그 현장에서 그는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유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오려고 하는 잔인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확신이 강하고 열정과 추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면 좀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신념과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울의 삶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사상이 잘못되면 국가를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신념이 잘못될 때,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있을 때,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삶이 마치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했지만은 예수 없는 모든 것은 바로 아무리 하나님 입으로 한다 한들 그것은 이데올로기요, 그것은 신념이요, 사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아니면은 선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선한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의 복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하는 그 복음이 아니면은 선한 게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을 보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감옥에 갇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일생일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걸어서 약 일주일쯤 걸리는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특심해서 이념에 사로잡히니까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니까 그는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원수된 자,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경멸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종종 보여줍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비추느니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빛과 소리로 찾아왔습니다. 강렬한 빛의 시력을 잃고 꼬꾸라집니다. 그것은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어두운 세력을 모두 몰아내는 힘이 있는 생명의 빛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모든 어둠은 그의 앞에서 설 자리를 잃습니다. 어둠의 생각으로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무장되어 있던 그 바울이 바로 그 빛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인자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니? 나를 위해서 살아주지 않겠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 내 몸된 교회를 너는 핍박하고 찬해를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할 거냐? 너는 나의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 그 인자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자한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우리 인생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잃게 되고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의미 깊은 그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울. 존재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그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울이 믿는 자들이 주 대신 예수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그때 사울은 장님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멀쩡합니다. 그러나 사울과 예수님과 대화했고 그 빛에 눈이 멀게 되었고, 여러분, 정말 사울이 그 이전의 사울이 아닙니다. 사울은 풀쩍대고 정말 자기 신념에 따라 살면서 그냥 오늘도 내일도 그냥 모레도 그냥 자기 신념에 따라서 그냥 마치 탱크와 같이 자기 신념을 밀고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 사람이 앞을 보이지 않습니다. 판단하면서 자기 판단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앞을 볼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는 영락없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는 마치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자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충만했으나 사실은 마귀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빛과 소리로 사울에게 다가왔습니다. 백주 대낮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빛으로, 음성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가 그의 영혼으로, 사울의 영혼 속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는 그 예수님,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린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 호흡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대장 삼아서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그는 지금 여러분 만문에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녹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그 소리를 듣고 나를 주로 영접해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주신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실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장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예수님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성령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탄식하실 것입니다. 저는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영접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그를 주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이제 일어나서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내가 준비한 사람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사울이다. 그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데요. 내가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 사람이 내게 대해서 말해준 게 있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잡아 가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야, 정말 깜놀할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인간이, 살인자였던 그 인간이 어떻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도 다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버티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면 우리는 순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인간다움의 모습입니다. 인간다움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인간이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순종합니다. 유다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사울에게 찾아와서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러니까 안수했더니 바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은 안수를 받았을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Something like scales fell from his eyes. 여러분, 사울이 가졌던 사상에서, 이데올로기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배경에 대한 자부심과 편견에서 그는 해방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자신의 판단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보고 판단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꼬꾸라뜨리시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시고 복음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의 세상 유관을 씻어내어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에서 우리가 해방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비늘이 어떻게 하면 벗어질 수 있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한 음성을 듣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판단하는 그 눈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두가 다 악한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견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도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남을 정죄한 게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그랬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생각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옛옷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벗어야 하는 것처럼 옛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심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울의 악한 과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씻지 못할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심만 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진정으로 우리가 과거에서 돌아서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비교할 수도 없는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중요한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 용서할 수 있고 이 사람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용서란 무엇이냐?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살인자였고 그는 악한 자였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용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뉴욕을 떠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참,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보스턴을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일정대로 보스턴으로 가볍게 발을 옮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참, 내가 뉴욕에 있는 동안에 뉴욕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뉴욕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걸 생각할 때에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 성격상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한 것을 이렇게 저 자신이 약해서 그런지 오래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 7년 동안 저를 좀 괴롭혔던 사람이 한 두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들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떠나면 그것이 용서인가?
글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무관심에 끝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용서란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용서의 전제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될 수가 없지만은, 용서를 했다고 하면서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또한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더 남은 시간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작별 인사하고 보스턴으로 가기를 바라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우리가 예수님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사람인데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는 사랑할 수 있었고, 그는 용서할 수 있었고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까지 수준을 올라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이 갔던 그 길, 그 방향으로는 분명히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에게도 일방적으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 사랑에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반응. 그 적절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아가페 교회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심의 큰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울의 생각처럼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사상과 이념과 모든 이데올로기도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변화를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 눈에 있는 비늘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던 모든 것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시고 복음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주님 모르고 아버지 그저 흉내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강가로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의 바다에 주여 깊이 빠져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생각이 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압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